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새벽기도 큐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 듣고 오늘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복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풍랑 속에서도 잠잠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4월 27일 화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마지막 절인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믿음이란 제목이고요.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을 영상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네요. 이제 27장, 28장의 말씀만 보면 이제 사도행전은 끝나게 되는데요. 이제 바울의 여정도 이제 곧 끝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 그렇게 열심히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 걸어오다가 이제 그 아그리빠 왕과 그다음 베스도 앞에서 신문을 마치고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로마로 이달리아라고 그 당시에 불렀는데요. 이달리아로 배를 타고 이제 가기로 어쩔 수 없이 이제 보내야 하니까요. 가기로 해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 지휘하에 이제 배를 타고서 떠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고 있었는데 이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게 어제 큐티 말씀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서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서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그 광풍을 만나고 나서 이제 배 기구도 다 버리고 막 그러면서 이제 죽을 위기를 이제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그들을 안심을 시키고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27절을 보게 되면은요.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서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이제 사공들은 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바다 질이나 아니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 굉장히, 그런 어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사공들이 먼저 눈치챈 거예요.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들이 이제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오늘 큐티집에 따르면 20길이라는 건 37m 정도라고 하고요. 조금 더 가다가 다시 재니 한 번 더 재어보니까 이제 15길이라 줄었죠. 그래서 한 28m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점점 재어보니까 육지에 이제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그래서 이제 어두워져서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암초에 걸릴까봐 이제 위험하니까 일단은 닻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날이 새기를 기다린 거죠.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서 이 사공들이 이제 먼저 자기들이 이제 다 버리고 그냥 거룻배를 내려가지고 그것을 타고서 먼저 도망가고 싶었던 거예요. 좀 이기적인 욕심이고 또 자신들만 생각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이제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거룻배를 이제 딱 내려놨는데 이것을 32절에 보니까 바울이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이라 하면 누구죠? 그렇죠.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이 사공들을 말하는 거죠. 뱃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살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이제 알려준 거죠. 백부장에게 도망가려고 했던 것을, 거룻배를 탁 내려놓는 것을 봤나 봐요. 그러니까 이 32절에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이제 도망가지 못하게 거룻배에 걸어놓은 거룻줄을 딱 끊어버리면서 이제 도망갈 수 없도록 해버리는 장면이죠. 그리고 33절에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그래서 이들은 14일 동안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막 바다에 계속 배가 표류하면서 굶었던 것입니다. 뭐 정신이 없어서 계속 표류하면서 이제 굶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배에 있는 남은 식량이 얼마 되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좀 식량을 비축하는 의미로 굶었을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열 나흘이나 굶었으니까 이제 34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이것을 먹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오히려 이 죄수인 바울은 이 군인들과 이 백부장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를 하고 있어요. 이 34절에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라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히브리식 표현으로 해를 당하지 않고 보존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 생명이 위협을 당하지 않고 정말 온전히 다 보호될 것이다.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자신 있게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우리 어제 큐티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27장 22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그런데 그 이야기대로 또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마지막 어저께 큐티 말씀인 26절에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점점 육지가 가까워지면서 이제 한 섬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이 멜리데 섬에 이제 걸리는 거죠. 내일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이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한 이 바울의 영적 권위이고, 또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이 사람들도,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5절과 36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마치 이 장면은요,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자신의 신분이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오히려 이 백부장 율리오가 지휘관이었지만 이 배의 영적 지도자와 같이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다 안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음식을 가져다가 떡을 떼어서 축사하고 서로 나누어 먹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배에 있는 37절에 보면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276명인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영적인 지도자 같은 모습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수는 이라 할 때 이 글을 이제 쓴 누가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누가도 이와 같은 이 고난과 힘든 여정을 함께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8절에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이제 육체 상륙하기 위해서 혹시 무거우면 좀 더 가라앉잖아요. 그럼 암초에 걸릴 확률이 높고 또 좀 위험하니까 이제 육지에 가면 식량을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음식을 먹고 밀을 다 바다에 버리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이제 배를 댈 수 있는 곳이 있었던 거죠.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이제 그 멜리데 섬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이제 두 물이 합류되는 이 좀 그런 급류가 흐르는 그런 곳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곳에 이제 만나니까 다 배가 계속 파손되어지고 더 이상 이제 육지로 들어갈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42절에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그래서 의견을 내는 거죠. 이 죄수들이 헤엄쳐 다 도망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먼저 죄수들을 싹 다 죽이자라고 얘기하니까 43절에 백부장이 이 율리오일 것입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이 죄수인 바울을 왜 구원하려 하였을까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바울은 더 이상 여기에서 이 죄수로 취급받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 마치 영적인 지도자 같은 모습을 보여줬고, 바울이 하나님의 그 알려주신 예언의 말씀들을 다 이야기할 때 성취되었고, 또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죄인의 신분이지만 죄가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 바울을 구원하고 싶었을 것이겠죠. 그래서 구원하려 하여서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래서 먼저 그 사람들로 길을 타고 육지에 먼저 가게 해서 이제 죄수들과 함께 육지로 들어가면은 도망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죄수들이 육지에 먼저 막 헤엄쳐서 간 다음에 거기서 막 도망가 버릴 수 있으니까 먼저 사람을 보내서 육지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죠. 그리고 44절에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처럼 또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한 사람도 죽는 일 없이 보존되고, 정말 히브리식 오늘 표현처럼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말한 것처럼 정말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백부장과 이 배에 있는 276명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또한 마치 영적 지도자와 같이 그들을 이끌었고, 또 그들에게 위로하고 또한 안심을 시키면서 이 일들을 잘 지혜롭게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 선원들이 먼저 이기적인 욕심에 아주 사람들이 자기만 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먼저 도망가려고 거룻배를 내렸는데 그것도 막고, 또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고 위로하고, 또 결국에는 이 앞서 어제 큐티 말씀에 이야기한 것처럼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다 보존되고 배만 깨질 것이다, 배만 잃을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멜리드 섬에 잘 도착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좀 느끼시고 또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또 그것을 일어나 담대하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겠지만 그 죄수라는 신분 또는 자신의 입장에 그렇게 안주하거나 아니면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제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저 바울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부장 율리오도 바울을 신뢰하였던 것이고 또 바울을 살리고자 노력했던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도 이 위로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저는 적용하고 싶은 것이 정말 이 바울이 이 죄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축사하고 음식을 떼어주면서 다 먹게 하고 위로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정말 영적 지도자의 모습 그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고통 가운데 있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잠시 생명을 연장해주는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생명의 떡을 알려줘야 한다고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당해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우리 함께 전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기회 삼아서 또한 주님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또한 제가 되기를 또 바라면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담대히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면서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고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 또한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드러내면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고 선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